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0절을 조금 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빈약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하심에 따라 내려집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불신앙을 따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것은 제자들의 순종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흘러들어온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순종과 분리될 수 없는 대단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중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앉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도 오합지졸처럼 우르르 물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줄을 맞추어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움직일 때는 차례차례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하고 있다가 또 줄을 맞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흐트러짐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는 때로 100명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앉게 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원칙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잡수실 때에 편하고 좀 여유 있게 잡수시려면 앉아서 잡수셔야 됩니다. 서서 먹으면 불안하고 바쁘면 서서도 잡수시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먹으려면 앉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같이 소란한 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면서 몰려다니고 어떤 일을 얼마나 훌륭히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빨리 해냈느냐 그것이 표준인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같이 빠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히 감염되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강제로 앉도록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신현준 씨라는 분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 교수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영화 제작으로 배우 생활로 너무 분주해서 쉴 틈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것저것 프로그램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또 학교 교수로 그렇게 바쁘게 지낼 때에 갑자기 자기를 모함하는 기사가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진행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루아침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차차 안정이 된 후에 신현준 씨는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왔느냐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왜요 하니까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강제로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 잘 아시지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때로는
바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꽉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것 같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을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앉을 자리에 풀까지도 미리 배려해 주셔서 푹신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 5개, 행각 5, 5,000명의 5은 은혜의 수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이제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의 품질이나 수량이 적다거나 물고기가 적다고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갓난아이 모세의 나약한 눈물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기가 엥 하고 우니까 바로의 그 딸의 그 공주의 마음이 짠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모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애굽에서 성장케 합니다.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비천한 여종을 통하여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즉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후에, 이 의미는 이 모든 기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하신 후에 그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명령을 제자들이 순종할 때에 기적의 이적의 통로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이 도구, 인간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한 그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또한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그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작은 바구니에 이렇게 들고 배고픈 군중들을 향하여 갈 때에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하인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건 물인데 가서 따라주고 혼나는 건 아닌가? 이제 제자들은 그 작은 바구니에 음식을 다 나누어 준 후에 새 음식을 받으러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의심은 놀라움으로, 그들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뀌었을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의심은 놀라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우선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고 그 다음에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이 불어난 것은 제자들의 손에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늘어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겸손하게 받아서 그저 신실하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공급은 수요가 멈추게 될 때에 비로소 그치게 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자신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다고 밝히고 지금 자신의 가정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지금 왔으니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 기름 한 병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하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더 빈 그릇 없니? 라고 할 때 예 없어요 라고 빈 그릇이 없다고 할 때 마침내 그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망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크게 준비합시다. 주님이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십시오. 주님, 준비됐습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라고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대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배불렀다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뒷절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아직 남은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버리는 것이 없이 낭비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셨다면 그 남아있는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거두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는 모습이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나누어 주었던 떡은 나누어 줌으로 증가되고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결코 궁핍해지지 않고 오히려 풍족해집니다. 인색하지 않은 영혼은 윤택해집니다. 인색하면 째째하면 째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우리들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준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호의를 생각해서 아이고 고마워 뭘 이런 것을 하고 받기는 받지만 가지고 와서 그거 사용 안 하고 저기 구석에 그냥 놓아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고 비싼 게 많아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그들에게 주어봤자 그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이미 나에게 더 좋은 게 있는 거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나눠줄 때 그들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다니엘 21일 릴레이 기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월 25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부활절 아침 31일 부활절 아침까지 7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는 잠시 멈추고 7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믿음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기적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차고 넘쳤습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또 생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세상 것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